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자, 오늘은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자, 우리가 어제 말씀을 받았죠. 이 믿음은 세상 것이 아니죠. 자, 믿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믿음은 이 진리와 생명에 관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그럼 무엇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것을 믿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이라 그랬습니까?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의 존재, 그 권위요, 그의 높으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이 진리는 결국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 진리는 우리가 뭔가를 했더니 이와 같이 된다. 과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대가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 진리는 은혜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그 진리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신 바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독생자,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그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이로써 우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 은혜를 받는 것이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랬어요. 그 진리는 은혜요. 그 생명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죠. 이로부터 곧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 생명은 이로부터 오는 것이요 곧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화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 진리와 생명에 관한 것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이 믿음은 곧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배우는 것이고 이 삶의 원리를 아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삶에 대한 자세를 갖추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결국 우리는 이 삶의 원리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우리가 그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또한 이 자세 뭡니까? 그가 나타나실 것, 그의 나라가 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세가 돼야 되겠죠. 자, 이걸 조금 더 쉽게 얘기해 보면요, 예수님 비유를 드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5장이죠. 자, 무슨 비유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달란트 비유죠. 그래서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남기고 떠나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올 것을 말하고 떠나지 않습니까?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가지 않습니까? 자, 이때 이 종들은요, 그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기서 이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이 삶의 자세가 어땠죠? 경쟁이었습니다. 경쟁. 그래서 5달란트를 받지 못한, 5달란트를 받지 못한 자신에 대하여 두려움이 있는 거죠.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묻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하여 살고 어떻게 사는지가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경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능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 내 존재에 관한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것은 내가 뭔가를 많이 가지고 많이 얻어내고 뭔가를 이루어내고 여기에 의미와 가치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죄 가운데 있던 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다시 보내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 받은 그 존재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내가 기꺼이 빚진 자라 그래서 기꺼이 빚진 자라. 그래서 이 복음은 나의 정체성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라 그래서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원리와 자세가 금방 봐도 얼핏 봐도 다르죠. 이 경쟁이 아닌 존재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왜요? 바울은요, 이 믿음이 달랐어요. 세상 사람들과 또 저 유대인들과 믿음이 달랐어요. 대제사장들마저도 그 믿음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어느 불신자가 저 로마 사람들과 저 로마 황제 다를 바가 없었다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이 믿음이 어디에 있었어요? 이 진리와 생명에 관한 것에 있었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의 감사함, 그 생명의 감사함이 어디를 향해 있었습니까? 명예와 어떠한 자리, 어떠한 업적, 사람들의 높임을 받는데 있지 아니하고요.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은혜의 대상이죠. 믿음의 대상이죠. 믿음의 주죠. 그 생명의 주죠.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여기에 믿음이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와 자세가 무엇인지 어떠한지를 가르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바울은요, 자, 이와 같았어요. 관계되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직접적으로 내 유익에, 내 가치, 사실 이 가치가 여기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힘써 전했던 것이지만은요, 이 관계되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어떤 자세로요? 기꺼이 빚진 자로서, 내가 기꺼이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디모데에게 마지막 교훈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메시지지 않습니까? 마음을 담아, 뜻을 담아서요, 진실하게 전했다니까. 엄히 명하노니 그랬잖아요. 엄히 명하노니. 모든 것이요 담겨져 있다니, 담아냈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담아냈다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게 포인트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가요, 많은 걸 가지는 데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이루어내는데, 많은 것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힘쓰라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을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믿음에 관한 것이요. 이 믿음은 나를 위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세상 기준, 세상 가치, 여기서 나오는 비판, 여기서 나오는 평가, 판단, 정죄, 곧 나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 요한복음 14장 1절에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예수님 말씀하시고, 같은 말이죠. 또 다른 번역에서는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그래서. 그러니까 나를 위함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힘쓰는 거죠. 하나가 되어 힘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의 자세, 이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근데 우리가 경쟁이 되어지고 나를 위함이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자꾸요 비판하게 돼요. 평가하게 돼요. 그 화살이 다른 사람에게 향할 때 그런 거죠. 그 화살이 나를 향해 보세요. 비관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실족한다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근데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요, 완전히 망각하는 것이요. 또한 믿음에 관한 것이요, 이 진리와 생명에 관한 것이지 못한 거예요. 이 믿음과 이 생명이 어디에 관한, 이 진리와 생명이 있지 않고 이 믿음이 어디에 관해 있습니까? 이 세상 기준, 세상 가치, 땅의 것, 이 육신의 것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바울이요,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 믿음이 달라진 겁니다. 전에는요, 완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세계복음화 하겠다고, 널리 하나님을 전하겠다고, 완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니. 그 어릴 때부터 얼마나 많은 배움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까? 또 엘리트가 되기를요 얼마나 힘썼습니까? 또 이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 바울이요, 이 믿음에 관하여서 하나님께 배우, 곧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성경은 완전한 사람이 되라, 엘리트와 전문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세상에서 똑같이 비판하고 판단하고 거기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피폐해지는 거예요. 동기는 좋죠. 세계복음화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전하겠다, 동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트, 전문화, 완전함, 여기에 믿음을 두고 있으니까요, 점점 힘들어지죠. 왜? 한계에 부딪히죠. 현실은 다르잖아요.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왜요? 그 은혜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 삶의 원리가, 삶의 자세가 나를 위해,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기준, 여기에 두기 때문에 갈수록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곧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피폐해지죠. 황폐해지고 마음이 굳어지게 되죠. 이 어둠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울은 잘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이 빚진 자라, 이 복음의 빚에 대하여 늘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했고 늘 하나님을 갈망했다니까.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의 빚,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은혜의 빚이 있었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주하시는 게 얼마나 기뻤는지, 내 안에 거주하시는 그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게 얼마나 이 기쁨이 되는지, 이 기쁨의 빚.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사랑, 관계 속에서 온 화목, 평안, 안식. 알면 알수록 그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이, 그렇죠, 주를 위하여 살고 싶죠. 그렇잖아요. 사랑이 깊어지고 깊어질수록 어떻습니까?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이요, 주를 알고 주를 만나고 주를 믿고 주와 관계되어 깊은 관계, 그 화목할수록 깊은 관계가 될수록 주를 위하여 살고 싶은 거죠. 그 사랑입니다. 그러니 이 사명의 빚을 자로서, 이 사명의 빚입니다. 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던 것이죠. 이 은혜, 이 기쁨, 이 사명에 청지기 직을 감당한 것이죠. 이것은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이 그리스도의 이 값없는 은혜의 핏값이죠. 그 그리스도의 핏값으로요, 값없는 은혜의 핏값으로요, 다시 얻은 생명이죠. 다시 얻은 생명. 그러니까 이 생명, 다시 얻은 생명에 대하여 죽었다가 다시 다시 얻은 이 생명에 대한 빚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남겨진 생애죠. 남겨진 삶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게 내게 남은 삶, 다시 주어진 기회입니다. 그 빚진 자로. 그 은혜의 청지기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고백하지. 내가 믿는 것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 그랬어요.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주하신다는 확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주하심에 대한 누림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했던 것이죠? 나는 그분의 일에 온전히 사용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나로 말미암아 그분의 일을 행하시는데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주하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누림입니다. 분명한 목적과 이 존재에 대한 가치가 완전히 회복되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신앙을 배우는 겁니다. 바울이 가진 신앙, 최고의 신앙이죠. 이 신앙을 배우는 겁니다. 또 바울은 이 디모데,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 신앙을 전수하는 겁니다. 최고의 신앙을 전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미 명하노니 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 힘쓰라는 겁니다.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을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무슨 말입니까? 쉽게 풀어 얘기하면요, 지금 내게 주어진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이 달란트 비유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 지금 내게 주어진 것, 우리가 경쟁 의식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두렵고 불안하고 낙심하고 뭔가 헛된 소망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욕심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왜요? 지금 내게 하나님이 주어진 것에 대하여 불만이 있다라기보다요, 경쟁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존재로서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요,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이요, 늘 두려움이 되는 거죠. 불안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경쟁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가요, 은혜로 사는 자들이죠. 바울은 빚진 자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것에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우리는 충성되이 사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되이 살아가는 것이겠죠. 힘이 든다면 살아내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살아내는 것이죠. 최고의 신앙입니다. 근데 이 작은 시작이요, 우리의 미래를 바꾼다니까. 자꾸 불안해지고 두려워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내게 주어진 것에서 그것이 작다, 그것이 부족하다 여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꾸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 가치, 세상 기준에 마음을 뺏기는 거죠. 완전한 사람이 돼야 된다, 전문성 있게 살아야 된다, 엘리트 돼야 된다, 서밋 돼야 된다. 세계 보고만 하고자 하는 목적은 맞아요. 그러나 이 삶의 원리와 삶의 자세를 놓치는 겁니다. 성경 우리에게 그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자꾸 성공에 대한, 엘리트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완전함에 대한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보세요. 세상 속에서 경쟁하며 그러니까 피 말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기준에서 볼 때, 가치에서 볼 때 없어 보세요. 부족해 보세요. 피 말리는 인생이 된다니까요. 불안해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한 달란트에게, 한 달란트를 주신 그 하인을요, 그 종을요, 미워하는 게 아니라니까. 어리석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니까. 괄시하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감당할 수 있는 그릇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그릇. 그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충성되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아왔을 때, 그걸 보실 때, 주인이 와서 돌아왔을 때 5달란트 충성되게 사는 거, 주어진 곳에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충성되게 살아낸 겁니다. 살아있도다 하고요, 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주시는 겁니다. 왜요? 감당해내니까요. 2달란트 가진 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도다. 왜요? 감당해내니까요. 더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그분의 그 일을 위하여 온전히 사용되는 존재로 우리를 세워가신다니까요. 기쁨에 동참하게 하시고요. 나로 말미암아 그분의 일을 행하시는데 분명한 목적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충성되이 살아낼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화목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요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화목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꺼이 빚진 자로서 살아감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청지기직을 말씀하시고 그 속에 감추어지는 비밀이 이제 나타내신 바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짐을 보게 하시오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힘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힘써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나의 존재를 확인하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이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배웠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의 육신, 우리의 영혼 모든 것을 아시고 지키시고 후히 넘치게 채우셔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으로 부름받아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오늘 또 예배하는 기도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